예, 요나서 1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비둘기는 주로 평화를 상징하죠. 그래서 특히 이 요나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 진리라고 한다면 한번 따라서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으라.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으라. 참 저렇게 순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하늘 생명, 영생이 들어오고 부활 생명이 들어오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신약 성경에 약 9회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너는 내 아들 내 장자, 19장 4절에 이렇게는 내 소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사명은 우리만 구원을 받으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널리 이방에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가깝게는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하고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쿰 하면 달리다 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서서 있으면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데를 가라 그랬어요. 레크 따라서 레크. 예,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도 참 잘해요. 너무 훌륭하시죠. 그 다음에 외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면 가라. 어디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라. 한번 따라서 쿰 일어나라. 레크 가라. 외치라. 이제 요나에게 이 사명을 주면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제 이름이 여기 나오네요. 악독이 하나님께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는데 어디나 니네라는 큰 성으로 가라. 그 니네는 당시에 12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외치라. 뭘 외치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라.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백성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죄 짓는 일을 그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요. 창세기 여러분이 4장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죽인지 아세요? 동생 아벨의 예배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나가 마음의 자기 오름 때문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한 줄 알았어요. 니네 저 백성들은 사랑해요. 니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서울 시내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듯이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가 어느 나라인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을 침공을 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있잖아요. 자기 나라 사람들하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종교를 우상 종교와 같이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역사에 가장 악한 짓을 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수르 정책이에요. 이것을 누가 닮아간 줄 아세요? 저쪽 동네에 있는 그분들이 기독교라는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혼합 종교 만들고 혼혈화를 만들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척감이 너무 컸어요. 우리나라 지금도 일본 사람들 하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일제 36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삼통제도를 이 사람들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첫째로는 왕통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통제도. 우리나라 얼마나 가정이 튼튼했습니까? 가정을 성씨를 다 갈아버렸다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통. 이 서당 문화. 이 가르침이 다 삼통제도가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녹그릇 같은 경우는 다 끌어갔습니까? 나중에는 알까지 세가지고 가져갔으니 감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런 사람들의 복음을 원수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멀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서 낯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갑자기 멀쩡한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막 파산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할 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우리가 좀 회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는 뱀이창 가서 잠을 폴폴 자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잠자면서 코 골아보셨습니까? 보니까 뱀이창 가서 코를 폴폴 골고 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해필이면 요나가 쏙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8절에 가서 보세요. 요나서 1장 8절에는 무리가 그에게 대해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냐? 그 말은 직업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 말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에 올라오면 나그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례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의 사람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늘 베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베두인이라는 건 뭐냐면 집을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날짜를 서로 받았는데 갑자기 내가 들어갈 집에 이사해 문제가 생겨서 이사를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이 집은 비워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친척집이나 이런 집에 가서 잠깐 지내는 것을 가르쳐서 베두인, 우거라고 하죠. 우거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 전에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니까 아니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멀쩡한 산 사람을 갖다가 바다에다 이러면 던지라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힘을 다해가지고 배를 져가지고 육지로 한번 가보자 막 했는데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집에 그 배 안에 있는 짐도 그냥 다 바다에 가볍고 했는데도 풍랑이 근처들 않는 거예요.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그럴 수가 없어서 기다렸는데 결국 어쩌습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져버렸어요. 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요나를 한꺼번에 쑥 먹여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바다가 언제 풍랑이라는 잔잔하게 된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일 동안 요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육지에다가 그냥 고기가 확 토해서는 모래사장에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안에 있잖아요. 소화력에서 찐득찐득 하잖아요. 그 뱃속에 있다가 모래바닥에다가 훅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온 몸에 뭐가 붙었겠어요? 모래알이 가득 붙어가지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3장 여러분들이 자 1절에 가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여러분 먼저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면 일어서야 돼. 일어나라. 저 큰 니네의 성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네의 성은 7만 명의 지금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생명을 살려내라. 이런 명령을 요나에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어떤 면에는 원하는 대로 가서 다 전한 것이 아니고 사흘 동안 걸어서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제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면은 개떡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찰떡같이 이분들이 알아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온 백성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말입니다. 금식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왕까지도 있잖아요. 왕복을 벗고 있잖아요. 죄를 묻어쓰고 있잖아요. 막 전국에 있잖아요. 모든 짐승까지라도 금식을 선포하면서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구약시대의 금식과 신약시대의 금식을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에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구약시대는 신랑이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구약시대는 신랑이 아직 안 왔어요. 신약시대는 신랑을 우리가 지금 맞이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신랑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금식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씻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온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머리에 금식할 때 뭐요?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얼굴도 깨끗이 해서 화장도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신랑이 오기 전에 이전의 금식과 신약의 금식은 차이점이 그만큼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구약시대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 어떻습니까? 다 소돔과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 다 회개해가지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고 이들에게는 구원과 축복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선하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는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첫째는 니네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5만 명, 12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고 했다가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은혜를 주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승리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누구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평생을 살면서 더럽게 살고 악하게 살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해를 주면서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니네 성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12만 명이 죄악의 소굴에서 사단의 소굴에서 건져서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니네의 백성들이 1차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늘 기적의 삶을 살면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구원하고 요나는 이제 복음을 전했은 것 같아요. 하늘에 큰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말은 상급이 뒤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 자, 니네 생에 대한 계획만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요나를 향한 계획도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주의 종말 때 재림해서 선악을 심판하게 되는데 여러분 재림의 날이 오는 것이 기쁩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두려워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재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선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이 살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100세에 가깝게 살더라고요. 저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93세예요. 보통 다 90세 80대 후반이나 90대를 다 사시다 장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길러서 이 땅에 떨고 놓고 여러분이 죽는데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에야,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다. 최고의 나군에다 여러분이 떨쳐놓고 죽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행복한 세상에다 우리가 두고 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행복이 보장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천부 불안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 물가에 불가에다 세워놓고 가는 그런 심정으로 부모가 숨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여러분 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세상은 누가 사단이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사랑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니까 무자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은 다 소멸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온데 간데 없더라. 여러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저주가 풀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불행이 끝내고 눈물이 다시 젖히고, 이제 여러분이 얼굴이 어떻습니까? 젊어서는 얼마나 팽팽하고 예뻤어요. 그런데 주름살이 하나씩은 노화되고 늙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죽음을 향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죽어가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늙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재림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끝나야 합니다. 이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인생은 한 명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애 땅과 애 하늘과 애 바다는 다 어때요?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는 늙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불행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불행할 수 없는 행복이 보장된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잠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못 견딥니까? 잠시 견뎌내면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들, 딸에 대해서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했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나에게 세운 계획도 선하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계획, 나에게 상급을 주는 계획,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니느웨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돼야 돼요. 완성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천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부활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확실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평안의 복과 은총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했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로 간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자기 한 사람에서 간신히 살죠. 저도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방배동에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저 문경세제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가게 보면 노후 대책이 다 되고 너무 편한 곳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예배를 끝나고 축도하는 가운데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저희 사모님하고 두 사람 책이고 뭐고 그냥 다 지금도 서재실이 거가 있습니다. 놓고 그냥 두 사람
입을 옷 몇 가지 트렁크에다 가지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아마 요나 한 사람 위해서 간신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의 십자가의 복음은 12만 명을 하나님이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베트남 선교사님들을 지금 약 한 33명을 매주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이 변화되면 복음하는데 엄청 큰 역사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제가 여러분들이 목회자 한 부부들 100명과 선교사님들 한 33명, 신학생들, 이 한국에서도 한 25명 정도 갑니다. 스텝으로 가서 함께 일할 사람들, 어떤 사람은 미용해주러도 가고 토가지로 가요.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공산국가인데 베트남 땅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간신히 목숨 부지하는 걸로 여러분 행복을 누리지 마시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요나가 잠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12만 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게 됩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이 축복을 받은 놀라운 사역을 요나가 감당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꼭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자기는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 얼굴 다른 데로 갔는데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뱃속에 그냥 들어가기 위해 3일 동안 있다가 토해내가지고 다시 두 번째 말씀을 전해서 그것도 그냥 억지로 와서 순종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대충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것은 12만 명이 돌아오고 버렸네요.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니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나 자신이 사는 일이고, 요나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복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 상급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요나는 끝내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순종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아버지, 나는 못 가요. 가라. 못 갑니다. 가라니까. 저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도 가.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라. 여러분, 요나가 순종을 했을 때 이미 배를 탔으면 배를 타고 난 다음에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네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풍랑은 일으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또 한 단계,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요바에서 하나님 배를 타야 되겠습니까? 타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의 기회를 요나는 놓쳤습니다. 세 번째,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 말씀. 예, 그래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가 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기를 그랬어요. 마귀의 시간은 이따가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한번 따라서 마귀의 시간은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의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즉시 순종을 했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매맞고 난 다음에 순종하지 그런 자리에 서지 마시고 무조건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계획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따라서 간음하지 말아라. 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이, 괜찮아. 다들 그렇게 간음하면서 하는데도 뭐 하나님 멀쩡하게 놔두잖아. 여러분, 끊을 것은 과감하게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 부추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월달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축복도 주고 물질의 축복도 많이 줄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귀는 부모에게 불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에게 찬양하라. 그러면 너에게 복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순종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요. 안 하는 것이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여러분 복주기 위한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요? 여러분의 복주기 위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아라. 뭐요? 여러분의 복주기 위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뭐요? 복주시기 위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의 복주시기 위한 거예요. 요나가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즉시 순종해서 예배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하고 한번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은 선합니다. 제 계획도 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